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러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 외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총 5권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본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의 내용의 권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종말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에 대한 권위라는 이런 제목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미에 이렇게 매우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계시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권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런 내용은 왜 이랬을까? 다른 책에도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이기 때문에 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만은 본서에는 유독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피고 요한계시록의 그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말 예언은 하나님이 어떤 구전을 통해서 짐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 이 종말 예언의 요한계시록은 계시자가 그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예언의 적용은 지구 그 종말에 그러니까 이 세상 종말 지구 종말에 이제 필요한 예언의 말씀인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말세예요.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대로 오늘날 이 시대는 지식 정보가 아주 대단한 이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수일 혹은 수개월을 거쳐야 그 정보를 가져오고 더 나눌 수가 있던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단 몇 분 만에 바다 건너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소식을 우리가 바로 접할 수가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그대로 실용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의식 구조가 이렇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열려 있고 신속하게 이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정보가 이렇게 비오듯이 쏟아지는 이런 매일 정보가 이렇게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한 해석 부분이나 또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여러 평가가 또는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 때문에 정확한 정도를 정확한 본래의 본질을 찾아내기도 이제는 좀 어려워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많은 학문과 경험과 종합적인 통계 자료에 의해서 그 시대 또는 그 입장마다
많은 이러한 예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또 많은 정보가 단번에 이렇게 수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대를 관망하는 과학적인 견해라 할까, 이러한 말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그 어떠한 소리가 있고 그 어떠한 말씀의 가치라든지 또는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이 시대의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 어떠한 말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이 권위로 오신 이 말씀의 계시를 토대로 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정말 예언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출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이 의미는 바로 이 시대가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혹여 성도들도 세상의 이 풍성한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이 권위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적인 말에 우리가 치우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제 그 절대적인 이런 가치로서 잘 새겨 들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전 6절이라든가 1장 1절에는 병행구절로서 이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뜻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신령한 다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또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령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받아서 본인이 감동을 하고 그 말씀을 또 재해석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성경을 쓰는 계시를 받든지 또 영감이 있어서 뜻을 설명을 해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약 34명이 썼는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구약의 모세 못지않게 상당히 그 신령한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기록들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아무리 신령해도 두 번씩이나 보면 그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 앞에 엎드리고 그 감동 앞에 그 계시의 말씀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경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9장 10절에도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의 죄라기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약한 그러한 종교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또 나라에서든지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거나 또는 상상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그 상상할 만큼의 어떤 배경이 너무 대단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게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바위를 보고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바위가 주는 느낌이 종교적으로 성화될 때에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석신이 되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문명 밖의 사람들은 여러 그 우상적인 것 또는 작은 어떤 동물에게도 신명을 붙이고 말이죠.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발휘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과학적인 이런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약 50만 명의 이런 무당이나 점술가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과학 시대라도
왜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떠한 종교성에 비약되는 이런 어떤 경외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하지 못하고 좀 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상을 타파하고 미신을 버리게 되는 깨어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격적으로 결함도 없고 지식인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 옆에서 보면 그 환멸이 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싶어도 어떤 경외심, 어떤 종교성의 이런 표현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으로서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신에게도 회개하려고 하는 어떤 종교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이든지 종교의 역사는 다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국가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후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성경의 역사로 보면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종교적 회귀의 어떤 종교성의 본성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짐승들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더 급박한 환경이 와도 신에게 경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구원을 청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신에게로 향하는 어떤 그 회귀 본능이 있어요. 뭐 신을 찾는 그런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문화적 혜택을 넘어서서 그 무엇을 바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성이라고 하죠, 보통. 이러한 종교성이 비록 이제 중생을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면에 있어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도 요한마저도 천사가 이렇게 계시를 하고 이 계시에 적용이 될 내용을 아주 확실히 깨닫고 있는 요한으로서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천사가 전달해 주는 과정이었지만은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지상에서 말하자면 대사라는 말이에요. 전달자인 거예요.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천사의 권위가 아니고 천사가 전한 말씀의 권위가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근데 그래도 전달한 천사 자체마저 거의 뭐 신격화되는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막 절하고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지만은 사도 요한은 적시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천사의 권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찬양해야 될 대상은 천사를 통해서 왔든지 신학자를 통해서 전달되었든지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되었진 간에 그 전달하는 매체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부흥 강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달하는 자의 내용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 대신 말씀의 계시자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의 계시자에게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 보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사도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그래서 목사에게 이제 주일 한번 얼굴 이제 한번 비치면 예수 다 믿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한 번 달랑 와서 눈도장 한번 찍으면은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예배 한 번 좀 드리면서 30분도 안 되는 그 설교 한 번 듣고 그래서 이제 대충 교회 왔다 갔다 이런 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증거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그리고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 상식적으로 뭐 교회도 직분자가 있고 교회에 어떤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섞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그 목사가 안 보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을 뭐 생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설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아무도 없어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경외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도 되어야 되지만은 아무리 없고 아무도 안 본다 하여도 감사를 할 뜻이 있으면 헌금을 하는 거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예언인 이 요한계시록에는 절대로 사람의 뜻을 가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정말 예언의 그 권위를 왜 이렇게 세우느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세가 되면은 지식이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이 예언하는 소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언제쯤 종말이 온다는 예언의 직접적인 예언서도 있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소위 말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처세를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어떤 면에서는 단기간에 행복론이고 또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하다못해 동양의 윤리도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교육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범주에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서 예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 사람은 예언의 가치를 가지고 좋은 평을 내리고 또 예언의 가치가 없을 때에 별로 이제 소용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도 그렇고 좀 계시적이고 예언적이고 소위 이제 비전이 있는 그런 학문과 그런 상품과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여건들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다못해 건축을 하거나 또는 새로 개발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구도를 생각합니다. 강이 옆에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는데 지대는 어떻게 단단하고 돌이 있고 뭐 이런 걸 따져서 어디쯤에 어떤 양식의 집을 지어야 되겠고 무엇을 이제 소용하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뭡니까? 청사진이고 청사진은 곧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향후 50년, 100년을 200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다 뭐예요? 다 비전이고 이것이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편적인 이러한 원리적으로 말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발전을 추구하는 과학적인 활동들이 다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종말에 지구 종말에 관련해서 예언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깝게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긴박한 이야기라든지 또는 정말 사후의 세계 또는 지구 종말의 세계 이러한 막강한 어떤 그 과학적인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저런 예언들도 참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시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또 이 지구 종말이 와서 끝을 낼 때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그 종말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과 시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 이 정보를 알고 사는 것과 이 시대를 사는 것과 이것 없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도표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또는 과학적인 측면에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살려고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는 정서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에 충실하면은 평안해져요, 사람이 평안해지고 사후의 세계까지 이어서 연결된 시간, 역사,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대처하는 정신이 지금부터 100년 전이나 아니면 500년 전의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있을 때에는 감히 말하건대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과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 그렇다 하는 이러한 차원의 생각들을 또는 정보들, 그런 과학들, 그런 문화적 여건들보다 훨씬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나 구약 성경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일반적인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라든가 교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절대적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하는 정서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느 시대나 보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 시내에 가면 많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책, 그런 사고, 그런 예측, 그런 감정으로 살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주신 여러 예언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를 이기고 남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계시의 출처는 바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이다. 창조의 원리,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삶을 성경에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까지도 다 그래 창세기 못지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한 해석으로 주셨으니까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모든 책들보다, 모든 말들보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 계시에 대해서 요한은 반드시 알려야 된다는 천사의 이제 권면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메시지의 테마를 두 개로 크게 나눈다면 사실상 구원과 심판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세상을 향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모든 설교 역사를 딱 두 가지를 구분하면은 구원받으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구원받으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훈이나 다른 무슨 개인적인 어떤 또는 국가적인 이런 역사도 안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라 말세에,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구원과 심판이 딱 이렇게 두 주제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환난을 일으키고 결국은 벌을 받고 교회는 환난을 받으나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흐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깊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냥 자주 읽으면은 우리 자신이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거룩되지 않는 것을 저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책보다. 물론 마태복음을 읽고 창세기를 읽고 잠언서를 읽고 어느 책을 읽어도 우리 영혼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같은 먹물로 인쇄된 책이지만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는 순간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 속에 버림받은 사람은 특이하게도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단이 되는 수도 있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커진 특별한 예가 아닌다면 99.99%가 성경을 읽으면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또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이런 척도,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도를. 우리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부자, 가난한 자도 사실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어디를 두고 부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자 위에 좀 10배로 더 부자인 사람이 나타난다면 난 가난한 사람이 되겠죠.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어떤 현상적인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으로 찾아오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안 가봐도 알고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기 자신의 정도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못한 세계까지 도래할 나중의 문화적인 그런 사상,
그리고 문화적인 여건을 통한 어떤 우리의 느낌들, 찾아올 모든 미래에 도전되어질 일들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이상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하여금 정말 유능하게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을 하여금 온전하게 돼요.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미혹되고 여러 가지 변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뇌리에 넣고 말씀을 자주 대하면 이상하게도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래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 영역이 그만큼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다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성경은 안 변하잖아요. 불변의 말씀을 누가 이런 작품을 만들겠어요? 누가 이런 교훈을 만들면, 누가 이런 처세수를 만들겠습니까? 2000년의 역사가 너무 많이 변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안 변해도 어느 시대에 문화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상한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어박아도, 우리를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지혜의 완성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 사람에게는 완벽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이유가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세월 동안 그런 통계가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확신하게 합니다. 이 본 계시는 이 말세일수록 더욱더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내일 이런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대충 마무리할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이 시대의 느낌이 이제 말세가 됐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무슨 때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꼭 다 된 세상 같아요. 항상. 지금부터 500년 전이나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관망하면 꼭 세상이 다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나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거나 또는 믿는 가운데서 태만하다가 어느 날 가슴 치며 통회하며 피가 거꾸로 솟듯이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면은 완전 인생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대청소하듯이 맑아지고 완전히 마음 바탕 큰 밑에까지 다운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 하면은 전쟁 난 것 같아요. 세상이 확실히 죄악 가운데서 철저히 세상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쫙 보입니다. 그때 나오는 생각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개인적으로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긴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은 이 말을 역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내지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된 것 마냥, 그 심판이 임할 것 마냥 세상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의 역사의식으로 말하자면 2000년 전에 때가 다 됐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때가 다 됐다는 말을 하루를 그러면 뭐 도대체 몇 년을 보길래 때가 다 됐다 그런 말을 할까?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는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가 같아. 그런 말씀이 있죠. 뭐 2000년 지나서 이틀 지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볼 때 이틀이라 하면 우리 사람들도 때가 다 됐다. 얼마든지 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거 세상 것 가지고 태만하게 쭉 하니 두 발 벗고 살만한 세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쭉 긴박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영성의 세계는 말로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구약에는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종말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해놓고 이제 발표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아직은 이런 말씀을 내뱉을 그리고 설명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기에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니엘은 마지막 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듣긴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봉함하라 해서 닫은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 끝나고 약 6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구원과 심판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영적인 의미로는 말세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실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구약은 쭉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약을 어떤 실체의 그림자라고 해요, 보통. 근데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림자같이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은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예언과 이루어짐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된 바를 증거하는 게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촌을 향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대환영의 날이 되어야 함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태초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왔어요. 이 죄된 세상을 다시 구원해야 될 어떤 프로세스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쭉하니 예수와 같은 어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형상은 보였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을 때에는 온 세상을 예수 안에서 모든 동수고금을 통해서 통합되어서 통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관계의식, 관계의 삶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치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으로 말하자면 예수라는 것. 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한 가지로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예수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타락한 무능한 인간들의 어떤 연구요, 발악이요, 헛된 정말 측은한 여러 형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비로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모든 문화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의 출발이 이론의 척도가 성경이고 그리고 감정마저 성령에 의해 조절되어야 되고 모든 신론과 과학과 모든 것들의 만들고 우리가 교류하고 정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흠으로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영광으로 돌리기 위하여 만들고 인원되어지고 철학하고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허무하게 되고 실패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세요.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과학과 그리고 모든 사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러 행태들이 시대를 흐르면서 계속 비판되어지고 허무하고 부족하고 늘 그랬어요. 지금도 수많은 그러한 과학적인 우리 삶의 어떤 이론의 토대 위에서 필요 충분 조건들이 여러 인프라가 구축됐어요. 그리고 다양함의 어떤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마음 언간하고 지구촌에 3억의 이상의 인구가 지금 절대 빈곤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원은 고갈되고 헬게서와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기가 안 좋아진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보면은 우리끼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주의로 그 처음에는 재미있었겠죠. 뭔가가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아가고 내 자신을 스스로를 위하는 그랬는데 그게 또 옳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아하고 아기를 낳지 않아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여러 성전환이라든지 최근 들어 여러 가지의 이러한 이변적인 문화 양식과 사고는 그 이기시면 과연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결혼을 특별한 사람 아니냐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를 낳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를 부리고 그것을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도 지배적이어야 우리가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을 주신 이 예언은 반드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여유로울 때는 심판에 대한 그런 막강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를 할 때, 일을 마무리하거나 해가 지거나 또는 장사를 할 때, 뜨림이 할 때라든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두고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면은 문제는 좀 다르죠. 긴장이 따르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읽으면은 천년 전에도 그 덕이 있겠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읽으면 축복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버림받을 사람을 딱 나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때에 맞는 거예요. 이 때에는 느슨한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때니까 바로바로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구원받을래 심판받을래, 이러한 의조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는 바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 판단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피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잘못해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안 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이런 이상한 목사들의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 때 다니엘은 봉함을 했지만은 본문 10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때가 가게 되면 열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 들어야 할 교훈이 있겠고 저녁에 들어야 할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 구원과 축복을 확실히 나누어주는 이 말씀은 이 시기에 딱 맞기 때문에 더더구나 계시의 말씀을 하다못해 많이 읽히도록은 해야 될 것입니다.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면은 뚝 부러지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세대에 정보가 많고 정보가 많으니까 들을 게 많고 들을 게 많으니까 개인적으로들 가지고 있는 사유가 많이 발달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목소리가 많아지니까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이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유는 누구에게 예속되기 싫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을 어떤 개인의 사유로 생각하기가 쉽다고 말해요. 아주.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좀 죄스러운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죠. 옛날이나 지금. 근데 대개의 경우 지금은 불의를 쫓아서 사유하고 뭉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형식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시대에 정말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즉 믿음의 옷을
알고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러워지려는 사람은 더더욱 더러워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은 아주 그 반응이 의를 사모하겠다는 사람은 강렬하게 의를 더 사모해야 될 이유가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모든 불의한 사상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이 거룩한 말씀에 너무 과거보다 더 많이 도전되어 오는 불의가 강하기 때문에 의가 아까워서 더 어려워지려고 하는 강렬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더 의를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는 더욱 더 이제 불의함을 스스로 알고 더 불의하게 하는 그러한 더 더러워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보면 그렇습니다. 말미에 가면은 정말 불교용이지만 이판사판으로 아주 딱 갈라지는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든지 전쟁의 말미라든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 결론을 지을 때는 냉정합니다. 이거냐 저거냐를 이제 분리할 때는요. 그래서 버림을 받으러 가면 아예 버려지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전에도 그렇게 사모했지만 불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의를 추구하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 심리가. 말세가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옛날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가령 우리가 일제 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사모함으로써 일제가 원하는 태양신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같이들 말해놓고 막상 순교를 강요할 때쯤 갔을 때에는 강요를 같이 믿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무렵이 딱 가니까 믿어야 되고 그대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배신을 하는 목사끼리도 배신을 하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렇게 배도하기 전까지는 비슷했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왔을 때에는 어제 믿은 그대로 가는데도 더 배신하고 나빠지는 사람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더 아름답게 믿는 것 같이 보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이 많고 또 철저하게 타협적이고 이러한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사실 냉정하게 이 복음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할 때에 주님을 더 사모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주야로 괴로운 시대예요.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자유분방한 이 시대가 훨씬 일제 때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시대보다 더 많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도 안 나고 잡아가면 뚜렷하게 잡혀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주 극명하게 분명히 드러나지만은 지금 이런 시대의 문화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의식주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직장과 장사 그리고 어떤 사회 활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한다라고 하는 구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정말 마음먹고 하나하나 구별해서 살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목을 내밀고 순교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생활의 순교, 성결의 순교, 삶의 순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들고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제대로 돌아봐야 되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잡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묵상의 시간, 반성의 시간들이 주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 계시의 이 말씀 요한계시를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계시의 말씀에는 가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없는 말을 지어내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또 있는 말을 빼먹거나 아예 계시록을 덮어놓고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을 하라 했으면은 그래도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안 해야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라고 했잖아요, 본문에.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안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변명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읽어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그건 해석 문제에 있습니다만 있는 말씀과 구조가 내용을 빼버리거나 그런 말이 도저히 없는데 공중에 뭐 날아간다 휴거 그런 말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공중에 휴거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넘어서서 본문에만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단들이 보면 뭐 여기 두 감람나무가 나를 보고 한다는 말인 양 뭐 이긴 자가 나를 말한다든지 거기에 뭐 이만이라든지 거기에 뭐 박대슬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서 자기 보고 하는 말이다. 이건 어불성설이. 이건 우스운 얘기고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봐라 그랬지 않느냐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정말 실력이 있어서 쓴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적절한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붙들고 당신의 말씀을 그 사람의 두뇌와 경험을 넘어서서 이렇게 문장을 수사력을 써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본래적인 문학적인 무슨 저작적인 작품의 어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시켜서 펜대를 들고 자기가 알아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여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여기 18절 19절을 보면 참 계시록 전체 말미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버려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그대로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계시록의 이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증거하라 하신 말씀에 거부해서 안 증거하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본문에 자칫하면 걸려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통째로 아예 안 증거하면 잘못된 거다. 또 증거를 할 때도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이해가 좀 힘들면 그냥 읽기라도 해야죠. 근데 대부분 다 자꾸 읽으면 이 말씀이 응용이 되어서 이해가 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아전인수로 혹은 이상한 신비주의로 풀려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냥 흐르는 대로 읽으면은 사복음서에 말하는 것이나 구약에 말씀하는 것이 엄필치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과 함께 연계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다.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며 세상은 어떻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전혀 아예 열어보지도 아니하고 목사가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지도 않는다면은 이건 대단한 문제거든요.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이런 총괄적인 이런 말씀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니까 다행히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시록 이 말씀은 더더구나 축복된 말씀에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이 주의 이 계시의 말씀, 말세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하시는 마지막 때의 구원의 말씀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이런 확실한 판단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차원에서 얼른 이해가 안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정말 계시록을 자주 읽으면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쫙 구별되어지는 말씀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신령함을 원하고 좀 더 세상을 성과 속을 구별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힘을 받으실 분은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또 이해를 하려고 간절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말씀도 다 은혜가 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분별에 많은 영향을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주여 20절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면 올 것이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군요. 이건 아직까지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구경한 정도입니다. 우리가 구경하는 것도 TV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직접 가보는 것과 만져보는 건 다르겠죠. 향기도 다르고 또 전체가 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여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인터넷을 열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복음서를 듣든 창세기를 듣든 잠언서를 듣든 간에 다 비슷합니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면 정말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조금은 부족해요. 정말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부르짖음 이 기다림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만큼 이렇게 소원되시기를 축원합니다.